오늘 우리가 실로암처럼 주님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의 눈이 떠 있다면 우리의 눈이 더욱더 밝아지길 원합니다.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내 손을 꼭 붙들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이 홀로, 주님께서만,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그냥에 특별한 티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요.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여기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긍휼함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쉽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 스스로 찾으면 그게 죄가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를 내 편에서 찾으면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이유라고는 지옥 갈 이유만 있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고 내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나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아멘 해봅시다. 천국 갈 이유보다 지옥 갈 이유가 더 많지 않나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유를 찾으면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두 가지 이유를 들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랑도 그 긍휼도 인간하고 달라요. 완전하죠. 완전하다는 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완전하다는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네. 완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지금. 생각할 수도 없어요. 완전하다는 걸 깊이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완전함이 뭐예요? 완전하지 않는 존재가 완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의 특성이 만약에 공의만 있고 율법만 있고 완전함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숨쉬어요? 그분의 가장 큰 특징이 공의라면 어떻게 우리가 숨쉬냐고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사랑이 어디서 왔냐고 얘기하는데, 아, 사랑은 무슨 어머니로부터 왔다. 사랑은 어디부터 얘기했는데, 사랑은 사람의 정신에서부터 왔다. 사랑의 원인은, 사랑의 근본적인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사랑으로부터 사람들이 그 사랑의 한 옷 끝자락을 만지고 소설을 쓰거나, 사랑의 저 그림자, 그것도 아주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 중에 아주 끝자락에 있는 그림자를 보면서, 아, 이건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물을 다 바다로 다 먹물 삼아도, 그러면 그 먹물이 바닷물이 끝나면 쓸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과 긍휼하심,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긍휼하심을 빼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 내가 사랑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긍휼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 긍휼만 하면 이것은 종교가 돼버려요. 그냥 어떻게든 고행하고 많이 드리고 많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면 구원이 있는 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긍휼만 주장하면 종교가 돼버려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긍휼만 주장하면, 그러나 긍휼이 없는 사랑만 주장하면 방종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사랑받은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가 빠져버린 그리스도인,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것도 좀 너무나도 힘든 이야기지만,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해져요. 결론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시작하고 있어요. 본문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그러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랬어요. 이 믿음을 가진 이유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어요? 아니에요? 네. 이제는 받았습니까? 지금은 뉘앙스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질문하면 무조건 아니에요가 붙어보는 어떤 그런 노련한 미로 대답하시면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믿음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졌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소유격, 믿음의 진짜 소유격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주요, 믿음의 소유격은 주요예요. 주요.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안 믿을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연약함, 내가 피곤하거나 내가 겁나거나 물질적으로 쫓기거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관계적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똑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을 믿으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위대한 표현이 믿음을 온전케 하셨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을 밀어내버렸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소유격은 예수님이에요. 그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근데 왜 사람을 차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말하는 겉모습은 외모, 옷 입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정신, 그러니까 영을 제외한 하나님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것들 겉모습이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말도 겉모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 왜 말투가 거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 말 들으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신경질 나고 그만해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겉모습으로 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지금 하나님 계속 그 마음을 깨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제 은혜 받은 것은 어제예요. 따라합니다. 어제 은혜 받은 것은 어제로 사는 것이고 오늘 나는 은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 중에 이해 안 되는 말 있지 않아요? 이건 좀 잘못된 말 아닌가?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 내일이 염려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거 오류가 된 것이다. 원본을 찾아보자. 그랬더니 정확하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여러분들이 염려할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일어나자마자 하는 거. 기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받은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절대로 버틸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자리 놓치면 안 돼요. 시간 있으면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판단하죠. 왜 차별하냐? 차별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입은 옷뿐만 아니라 행동, 정신, 외모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 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에 이 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형제들아 너는 대전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왔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근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절로 3절까지 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의 회당에 그러면 여기 회당을 자를 바꿔서 교회라고 바꾸고 금가락지를 끼고 뭐 또 옛날식으로 또 뭐 금가락지 요새 뭐 채워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보지 말고 화려하게 입은 사람 명품 루비똥 아니면 뭐 있잖아요. 명품 아는 거 하면 있잖아요. 뭐 샤넬 뭐 이런 거 뭐 걸쳐 왔어. 들어와서 그랬더니 막 우리 유명 선생님 오셨냐고 이 앞자리에 앉으라고. 근데 그 다음에 딱 어떤 한 사람이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요. 우리 성도님들은 순수해가지고 남루한 옷이라고 하니까 좀 안 하다 하는데 냄새가 나는 거야. 뭔 냄새 이게? 이게 쿵쿵대기 시작해. 그것도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누가 냄새가 나면요 대놓고 이러지 마요 좀. 뭔 냄새 안 나? 막 이러면서 그 사람 다 들어요. 응? 핸드폰 울릴 때 이게 좀 쳐다보지 말고 제일 당황해요. 울린 사람이 제일 당황해. 어? 쳐다보지 말고. 무슨 말이냐면 이런 모든 것 총칭해서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선대하고 좀 별로다 라는 사람은 하대하고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라고 했죠. 이제는 네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알아서 앉아 이런 거예요. 지금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이 제시하는 예가 참 신모막측하죠. 실제적이고요. 그냥 예를 이것저것 그냥 우연히 이런 예를 들은 게 아니라 정말 꿰뚫어요. 시대를 꿰뚫는 말이에요. 이게 이 예가 어디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예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주용관교회 오는데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 옷차림이라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옷차림을 내가 조금 값싼 옷을 입으면 교회 들어오는 게 좀 힘들어.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실제로. 주일날 되면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들어질지에 대해서 전혀 그건 관심 없어. 주일날 내가 있는 구역이나 성도들이 내 옷을 어떻게 볼 건데 그날은 내가 일주일 중에 최고 좋은 옷을 뽑아 입어야 되는 날이야. 엘리베이터 딱 열릴 때 그 구두 소리 딱딱딱 아니면 좋은 향수 냄새가 풍기면서 그 사람들이 내 옷을 보면서 그 옷을 보는 그 시선을 내가 느껴야 돼. 그러면서 와, 저 뭐야? 라고 하면서 티는 안 내는 것 같지만 참 부럽다라는 시선을 내가 느껴야 돼 라는 교회.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죠. 너희가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새로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오거나 어떤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상석에 앉히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하대하는 교회가 하물며 너희 서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시대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예수님을 인하여 믿음을 받은 자인데 왜 차별하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럴 일은 없는데요. 아니요. 있습니다. 있어요. 내가 자세히 얘기하면 시험 들까 봐 얘기 안 할게요. 있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한 것? 이거를 나타내요. 그리고 은연중에 기득권이 돼요. 기득권이 없으면 안 되는데 기득권은 남을 세우라고 주신 것인데 그럽니다. 좀 약한 말을 좀 내 신경에 거슬린다고 해서 그 앞에서 무시하는 행동 많이 봐요.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질문에 우리는 솔직하게 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전제가 있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 믿음을 받았느냐. 그것의 근거는 너희한테 있지 않고 사랑과 긍휼함으로 너희는 그 믿음을 받은 것이다. 이 전제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뒤에 시험 당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너무 좋은데 은혜 받은 이유를 까먹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정결해서 은혜를 받는 것으로 사단은 포인트를 바꿉니다.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말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요심야 기도에 나온 사람들이면 굉장한 표적이에요. 마귀한테는. 약해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넘어뜨리면 여러분 가족이 몽땅 넘어가요. 목사가 넘어지면 양이 흩어진다면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면 가정이 넘어져요. 여러분만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은혜를 고백한 사람이 넘어지면 얼마나 그 사람으로 인하여 파급력이 크겠어요. 목사가 넘어지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이 뒤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 그 세력들이 한낱 목사를 공격해가지고 시원하다라고 그 공격의 재미를 느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를 떠날까 말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를 줘요? 이봐 이래요. 내가 이러니까 교회를 떠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리를 주는 거예요. 꼭 그것만 찾아보죠. 여러분이 힘들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선생님 저 이뻐 보여요? 안 이뻐? 응? 별로예요? 목사가 이뻐 보이면 여러분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 떨어지면 제일 못생겨 보여요. 제일 꼴보기 싫고 되게 처먹기만 해요.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원래 가난한 자들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근데 왜 부한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부요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요함이라는 단어 생각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가 마치시면 기도할 게, 오늘 우리가 믿음의 부요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가 눈으로 판단하게 되느냐? 내가 헐벗어서 그래요. 내가 헐벗어서. 진짜 부자인 자, 진짜 마음이 풍요한 자는 차별이 안 돼요. 차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아주 겉으로 거칠해하고, 그리고 아주 설익은 부자들이 차별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의 내면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부요하면요, 차별하지 않아요.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최고의 법.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너는 율법을 다 지킨 것인데, 이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다 안 지킨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요. 9절에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죄를 지는 것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최고의 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부요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에 13절에 긍휼히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긍휼히 행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나에게도 계속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에겐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일어난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긍휼함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함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의 입장에 서니 그가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함을 입을 때도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렵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마음이 녹아집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믿음의 부요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믿음으로 더욱더 온전해져야 돼요. 더욱더 부요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변동상 내 마음에 일렁이는 파도와 바람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정도로 차고 넘쳐야 돼요. 은혜를 더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에 기록된 바처럼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케 하신 그 믿음, 그 부요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게 달라고 믿음의 부요함을 구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